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물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에요, 캐나다 동부에 노바스코샤라는 이러한 주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든 혹은 캐나다이든 이 로또 당첨 금액이 매우 큽니다. 한국과는 좀 비교가 될 정도로 상당히 큰데, 어떤 한 아가씨가, 여자가 이 복권을 샀는데요, 이 혼자서 1,000만 불이라는 상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20억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 상금을 타고 난 다음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도 궁금하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쓴 번호는 무엇일까? 라는 것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신문사에서 이 여자를 찾아가서 도대체 어떤 번호를 썼느냐, 혹시 본인이 직접 쓴 거냐, 아니면 기계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준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직접 번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한 번호는 3, 6, 12, 14, 33, 40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이 숫자의 의미는 3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6은 6일 동안의 천지창조, 12는 예수님의 12제자, 14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14길 묵상청, 그리고 33은 예수님의 생애이고 40은 예수님의 금식 기도일을 이렇게 선택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순간 여러분들 머리에 반짝 들어오시죠? 이번 주 복권 번호는 이걸로 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하고 계시는 거 아니신가요? 네. 그런데 대부분 다 이런 로또를 사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나요? 내가 이 복권에 당첨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상상을 늘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막상 사실은 이러한 당첨금이 되고 나면요, 사람들이 거의 자기의 생각이나 혹은 자기의 그렸던 그림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인도 이 당첨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데 아마 그러면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있는 금액에서 상금을 쓰는데 90%는 기부를 하는 겁니다. 사회의 어려운 기간이라든지 혹은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고, 나머지 10%만 자기와 식구들이 골고루 분배해서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어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그림, 여러분 빅픽처입니다. 이 빅픽처란 바로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시적이거나 아니면 좁고 가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아니하고 조금 거시적이고 혹은 또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혹은 생각의 여유, 삶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마치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본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있고요. 넓은 시야를 가지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이 큰 그림을 조금 여러분 가운데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영상이 뭐가 없을까라는 것을 찾다가 어느 한 기업에서 홍보 영상으로 만든 영상이 있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절대로 이 기업을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로. 네.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게 세계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까 한 기업의 하부에 있는 세계적인 일들을 세계 그림을 통해서 큰 꿈을 그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꿈을 꾸며 혹은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과는 뭔가 좀 다른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가운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나는 잘 따라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는 대부분 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들을 전혀 알 수 없거나 혹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혹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떤 환경과 혹은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모른 채 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과연 내 인생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는 내 인생의 그림은 주로 나를 위한 그림이 그 첫 번째 시작이겠죠. 주로 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릴 때는요,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나 혹은 자리나 아니면 내 역할 혹은 내 능력들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치를 상상하며 그리는 그림들이 대부분이죠. 아니면 아름답거나 근사하거나 화려한 그러한 배경에서 가장 중앙 자리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쳐다보고 환호성과 갈채를 받는 그러한 좀 좋은 자리 혹은 또 스타나 유명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며 혹은 우리의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상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그림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완전 실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큰 꿈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춰내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원하거나 혹은 또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며 꿈꾸는 큰 그림들만 그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도 있고 혹은 완벽을 꿈꾸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은 완벽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그리고 완벽하게 내 모든 어떤 과정이라든지 혹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완벽함을 꿈꾸는 사람들이 꽤나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한 청년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니까 이 청년은요,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첫 번째는 배경이 좋습니다. 출신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도 가지고 있다. 재물도 있고, 혹은 그는 배움도 있고 학식도 있고 관리의 위치에 있어서 젊은 나이에 성공한 완벽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율법도 하나도 어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어떤 세상에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의 부여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영생에 대해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재물이 많으니 오히려 너에게 이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고민에 빠집니다. 왜요? 세상에서의 완벽함이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의 이 조건에서 재물이 빠져나간다면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며 떠나갑니다. 세상에서의 완벽함을 그는 더 많이 원하거나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과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거나 나의 연약함을 메꿔갈 수 있는, 혹은 그것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는요, 이 완벽함을 스스로 버린 사람도 등장하는데,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실 그도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자기는 흠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다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조건이 완벽했던 그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걸까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 사울은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이유는 내 율법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요,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할 줄 알았던 거겠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는 말씀입니다. 지금껏 하나님 위해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박해했다는 사실에 사울은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시력도 잃어버렸다가 회복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인간의 모든 조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뭐처럼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완벽한 조건이 나에게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큰 완벽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겠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고 나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혹은 어떻게 그려가야 하는 건 아닌 겁니다. 혹시 우리가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마저도 그냥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마치 그 부자 청년이 세상의 완벽한 조건을 갖고도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완벽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어떠한 도구나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오히려 이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혹은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맞춰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요,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후렴의 가사에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것, 그럼 과연 무엇 때문이며 무엇을 위해서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혹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가장 큰 원하는 그림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며 하나님의 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고 이것이 죄이기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빛이 싫어서 어둠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빛을 피하여 어둠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나는 이렇게 너희를 구하기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그 소리를 듣고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피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해 가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에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것인데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 100세가 되었는데 자손이 없으니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십니다. 이 방문은 좀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40명 그렇게 합니다. 30명, 20명, 10명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를 작정하셨다면 굳이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실 이유가 왜 필요할까요?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물떡이 떨어져서 멸망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의 집에 오신 거예요? 또 심지어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0명, 30명 이렇게 10명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큰 그림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림인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악을 행하거나 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요 스스로의 죄악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멸망받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큰 그림은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요나서에도 등장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즉 자기의 동족과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이 땅이 곧 멸망할 것이니 다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명령하시자 요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고기배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고기배에서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의 말에 이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요나가요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경질을 부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자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1절 가장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그 성에는 가축, 그 성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길 원하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계시고 혹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떠나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혹은 주신 말씀과 혹은 또 심지어 부활해서 하는 모든 말씀들을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에 한 4-5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보는 어른의 시각은 과연 어떤 시각일까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이 4살 아이들이 어른을 보는 시각은요, 키도 크고 혹은 또 뭔가 능력이 있어 보여서 매우 믿을만한 사람으로 맨 처음에는 인식한다고 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힘도 세고 능력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 4-5살 아이들이 어른과 부모를 볼 때는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번째 반전은요, 이 어른들이 하도 잘 속이고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 거짓말하는 어른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세상에 믿을만한 놈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어른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생각이 이걸 다 옳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물론 보고 혹은 듣거나 아는 것이 물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긴 하죠. 하지만 어른들이 이 아이를 보호하거나 지키는 그러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사실을 다 말해주거나 혹은 또 진실을 말해줄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복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을 지키거나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른들이요 조금은 다양한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이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으로
만약에 눈 가운데 들여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거나 혹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얼마나 될까? 아마 부끄럽지만 혹은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4-5살 아이들이 어른들을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구나.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내 모든 주변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지 이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심지어를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 혹시 현실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비현실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어떤 것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어떤 것은 비현실적으로 다가오시나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은 전혀 살아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또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거나 혹은 또 내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거나 내가 믿고 있거나 혹은 내가 또한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고백들이 비현실적인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면 또한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님이 정말 살았다고 이야기할 때 도마는 나는 만져보지 않았으니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손가락의 못자국을 확인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죠. 사실 우리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내 현실에서 경험되거나 체험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현실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체험이고요.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이런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그제서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현실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사실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비현실적인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계신가? 살아계신가? 잘 믿어지지 않고 또한 그러니 사실 신앙생활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며 혹은 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 그 하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요 사실 내 현실에서 그렇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사실 이 모든 단어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그렇게 내 현실과 내 가정에 있게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매우 단순한 메시지이며 혹은 또 매우 확실한 단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또한 체험을 가지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며 증거되며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 들은 사람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리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며 내가 꿈꾸는 큰 그림과 하나님 꿈꾸시며 원하시는 그림이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나의 꿈 그리고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영적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앉아있으니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주간도 이 주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혹은 또 어떤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그리고 이 생명을 지키며 이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